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끝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겪어야 했던 두 가지 사건, 그 기록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열어 주께서 의도하신 그 생명의 비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전체는 두 가지 사건이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물을 내는 사건이고 하나는 아말렉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스라엘을 치러 온 외적과 싸우는 전쟁, 이 두 사건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이 두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느냐라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누구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는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시대 우리 성도들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됐던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원받은 후에 필수 코스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대적하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8절을 가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천막 치는 장소에 있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웠다? 르비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겠죠.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르피딤이에요. 르피. F 발음이 나는 겁니다. 르피딤이라는 건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고 찾아가면 라파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드라는 단어는 침대를 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금을 막론하고 딱 알아들어요. 침대는 왜 피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래서 라파드라는 이 침대를 펼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르피딤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그래서 휴식처입니다. 휴식처, 쉬는 곳, 다시 안식하는 곳.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놓고 보니까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라 그래요? 안식처로 가라 그래요. 휴식할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명칭과는 전혀 맞지 않게 여러분 이런 걸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했어요. 밖으로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이런 거를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환난이라 내우외환에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출애굽기 17장을 이 배경으로 깔고 있는 휴식처에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육체적 안식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안식을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고, 또
이 두 사건의 모든 해결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하시죠?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근원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 계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내우외환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고 배워라 해서 이걸 기록하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그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이 사건은 제 기억으로 지난주에 상고하셨죠?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이미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은 원인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상황은 어떠냐? 완전히 악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악화가 되어 있느냐?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안 하고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원망. 한번 찾아가 봅니다. 15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무하여 가로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발생한 이 문제는 17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하여 가로되 다투어 가로되 이건 싸웠다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는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직은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다투다, 싸우다, 대적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때는 모세와 같은 편으로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 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4절 가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무하겠나이다? 이게 모세가 느꼈던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를 떠나서 모세를 대적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거 쳐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먹을 단계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악화된 겁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그렇고요. 오늘의 이 사건도 그렇고 누가 행군 방향을 지정하고 이끌어 가시나요? 모세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모세지. 뒤에는 누가 지시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건을 전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15장 갑니다.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나님이 보시는 마라의 물 사건이 무슨 뜻이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은 요 말씀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17장 7절 가세요. 17장 7절 가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건 누구랑 다툰 거예요? 모세랑 다툰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또는이라는 것은 모세와 다툰 것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이 사건은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어지기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게 맞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적 의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존재론적 회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근원적인 신의 존재적 그 사실마저도 의심하는 단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게 두 개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야. 그러니까 모세 저거 말 잘못하거나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 바로는 우리를 죽이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게 만든 게 근원적으로 뭐다라는 거죠? 잊지 마셔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젠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저거 이 문제 해결 못하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거니까 제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는 바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는 존재론적 회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그걸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근원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의심에서 더 이상 모세 못 쫓아갈 것 같다 하고 막바지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의심의 원인이 뭡니까?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여러분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좀 특이하죠. 영어로도 가축을 livestock이라고 합니다. 스탁이 쟁여놓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생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가축입니다. 가축. 살아있는 재산들 가축.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슨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왜 사지로 몰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다 죽이는 장소로 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애굽에서 꺼내서 종살이에서 꺼낸다라고 꺼내셔서 왜 사지로 몰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 질문과 시험이 구원받은 후에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와요. 홍해를 건넌 후에 나온다고 이 사건은. 그러면 참 그게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느냐. 물이 없는 곳.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지지난주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머릿속에 남아 계셔야 돼요. 답이. 광야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무릎 쉬는 죽는 곳이죠. 한마디로 광야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 하나 가르쳐주려고. 가르침을 받으면 물 줘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물을 줘요, 안 줘요? 아니, 물만 줍니까?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물의 사건이 17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서는 만나 사건이 있어요. 16장에서 이미 밥 먹여주는 능력이 있어. 입증하셨다고. 그리고 17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지로 끌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다시 오시죠.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5절의 표현이 뭐냐면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곳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곳을 지나갑니다. 어디로 더 갑니다. 누구랑 가는 거냐?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단만 이끌고 조금 더 가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뭐를 쥐고 가라 손에?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종의 촉매제죠. 하수라는 게 강하, 물수, 강물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게 뭐죠? 모세의 지팡이로 하수를 딱 치니까 마실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못 먹을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능력을 반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이 없는데 물을 내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6절 가면 어디서 물을 내시죠? 그냥 반석이 아니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 떨기나무 사이, 불꽃 사이에서 모세하고 대화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가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건 좀 복잡한 얘기라 굳이 설명은 안 드리는데 지금 시내산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느비딤이라는 장소가. 그래서 백성들을 다 끌고는 못 가니까 백성들을 지나가서 대표단 이끌고 손에 지팡이 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해서 가봤더니 호렙산 바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 앞에서 이 물을 내느냐? 백성들이 아닙니다. 6절 보시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누구들 목전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치고 있는 곳에서 거리는 한 몇십 킬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더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에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돌입니다. 그걸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쳐서 실제로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사람은 믿을까 말을까, 성경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 생각 먼저 들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이 여기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50억 년 전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50억 년 전. 없어요. 생명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왔잖아. 왜 못 믿으시냐고.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특이하게 설명하십니다. 특이하게.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거기가 어디예요? 호렙산 반석이죠.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마주보고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위치 잘 보시죠. 상상 속에 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 이 바위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칠 바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서 계시겠다라고 약조하셨습니까? 바위 위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존재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신 상태로 거기 계셨다 하면 모세가 내리치는 지팡이는 누굴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친 거예요. 아니, 상상이 안 돼요? 바위 위에 서 계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디를 치라? 바위를 내리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거기 서 계셨다면 모세가 내리친 지팡이는 누구를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물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얻어맞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얻어맞았다. 응?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보십니다. (10장)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어느 상황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인도하는 구름 밑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홍해를 걷는 사건입니다. 지나며. 근데 이 사건을 해석을 2절로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백날 세례 줘봤자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6월절에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사형 고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선 살 수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살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배처로 가서 살 거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과정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세례의 의미가 그겁니다.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이젠 들어서고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뒤에 바닷물이 합쳐졌다는 뜻이 뭐냐? 돌아갈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식 세례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약식 세례고. 그 물 속에 잠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다짐. 이게 그 뜻인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러분 여기 신령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영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질적 식물을 먹었다라고 안 하고 영적 식물을 먹었대요. 그게 이게 뭐예요? 네,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출애굽기 17장의 바로 앞에 16장에 있었던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그게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뭐였다? 영적 식물을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다 같은 무엇을 마셨으니? 네, 이것도 영적인 음료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이 영적 음료는 저희를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은 것이다. 근데 그 영적 반석,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따로 있고 신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호렙산 반석 위에 서 있으리라 라고 약조하신 분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내는 게 뭐냐? 거기에 누가 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었다. 그 말은 모세가 내리친 지팡이에 반석이 쪼개졌죠. 영적 반석 예수가 쪼개져야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반석 예수가 몸이 쪼개져야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우리가 먹을 영적 음료가 나온다. 영적 음료가 뭐야? 영적 음료. 요한복음 7장 갑니다.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가십니다. (15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괄호 속에 설명이 있죠. 뭐라고 설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우리 열심히 공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언제 그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잡혀 죽는 체포가 되는 바로 전날 밤에.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영적 반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모세가 짓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강, 생명의 원천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누가 죽고 나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백날 읽어보십시오. 뭐만 여기 마음이 싹 가요? 반석을 내리쳤다는데 물이 나와? 이걸 믿어 말어? 이렇게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안식처라는 르비딤에서 성령의 물,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사건과 외부의 적인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 둘 다 영적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는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에 가면 이게 완성이 돼 있어요. 구약에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건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완성되는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1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자, 이 상태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직접 거기에는 임재하세요. 친히가 그 뜻입니다. 직접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단어를 써라. 안식하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안식하는 상태가 되리니. 여기가 천상의 르비딤입니다. 천상의 르비딤이 이루어지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인류 역사로 얘기하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구약의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일을 지상에서 하시고, 맨 끝에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이뤄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라고 의심하던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사건이죠. 그걸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천상의 느비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업입니다. 유업이 뭐예요? 유업. 상속받은 거예요. 유산으로 받은 게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거주권을 받고 들어갈 때 이루어질 일이야. 이게 천상의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라 하는 이 약속에 생명수 샘이 여기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22장 가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2장 1절 2절 봅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샘물이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나를 믿는 자들은 배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기억하시죠? 그 생수의 강을 가져온 거예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이 강물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잘 보십니다. 하나님과 및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하나님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구약의 호렙산 반석에 서 계셨던 것도 그거 예수님이라고요. 지상에서 영적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행사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앞으로 영원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실 분도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기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야, 그거 영적으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고 그때 받아 마신 물은 그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야. 요한은 그거 천상의 느비딤에서 일어날 거야. 이게 왜 처음과 중간과 끝에 전부 다 예수께서 계실까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상사역은 예수님이 하시고 올라가서는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던 걸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는 우리 보여주려고 3차원 공간에 잠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전에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니라.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눈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언제부터 일하신다고 나와요? 잠언 8장에 세상 창조 때부터 창조의 명장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건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빼내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던 자에게 첫 번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봐라. 이 문제 해결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가십니다. 142페이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던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가시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누가? 여기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다 보여주었다. 오늘 본문에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라는 존재론적 의심에까지 빠졌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삼천문 공간 안에서 예표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예수, 나의 독생자, 성자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러 반석으로 올 것이니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싶은 게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200만이 돼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여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서 너희를 먹일 능력이 나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저희가 살핀 17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해결된 게 르비딤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어디 안에서 발견해내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발견해내는 안식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거기에 매입니다.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이 내부적으로 하나님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빼낸 다음에 사지로 몰고 왔느냐라든 이들의 이 불평을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8절 갑니다. 때에 아말렉이 아말렉이 일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과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출애굽 전에도 전쟁해 본 역사가 없어요. 몇 년간? 400년간. 왜요? 노예로 살았지.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하고 살았지. 그 손에 병장기를 쥐어준 적이 없다고. 그럼 반역이 일어나잖아. 전쟁을 잊어버린 민족입니다. 그것도 급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몇 개 들고 왔겠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능력이 없는데 아말렉이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싸우는 이게 언제 맞닥뜨리는 필수 코스다.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자에게 만나는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는 거니까. 자, 문제. 이 사건이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싸우는 이 전쟁의 내용은 성경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말이 희한하게 끝나죠. 근데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뭘까? 그 전쟁의 의미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십니다. 신명기 25장 구약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건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 전공법으로 두른 것도 아니에요. 200만이 행군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저 뒤쪽에 처진 사람들이 있죠. 거길 노리고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19절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이게 어디죠?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자, 말이 길죠. 한마디로 뭐예요? 줄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너희에게 안식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르비딤이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겁니다.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해서 어떻게 하라? 도말하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기 도말하라라고 하는 이 도말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노아 홍수를 일으키실 때 창세기 7장 4절에 가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한 표현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그 쓸어버리리라 그 단어가 여기 도말할지니라는 단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전권적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아말렉에게 임할 것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맨 마지막 절 16절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누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언제까지 싸우리라? 대대로. 이 대대로는 영원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영원히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쳐내는 원천도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궁금해집니다. 노아 홍수 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리라 했던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도말하라 라는 단어랑 같은 거라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족보상으로 아말렉이 누군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가세요. 약 5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6장 약 55페이지 9절 갑니다. 9절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자, 이거 누구 족보 얘기하죠? 야곱과 쌍둥이 관계였던 쌍둥이 형 에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12절 가보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첩을 얻었어요. 딥나라는 첩을 얻었어요. 그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낳은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자기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첩자식을 낳는데 그 첩의 이름까지 나와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첩의 이름, 딥나라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은 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무엇이라?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혈족적 족보상으로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것도 정실 부인이 난 게 아니라 첩자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족보인데 이 첩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말렉 족속은 에돔 족속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를 않고 거처를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거처를 옮겨요. 그런데 그 광야 지역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양치는 유목민이 아니라 약탈자가 됩니다. 약탈자.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임금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거기에 파종하고 씨 뿌리고 곡식이 돋아나면 아말렉 족속이 와서 동물을 몰고 와서 아직 이삭이 열리지도 않은 그 곡식들을 다 뜯어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고 있던 양떼, 소떼 이런 거 탈취해 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사사기 6장 가면 나옵니다. 그 짓을 하고 다니는 이 무리였고, 또 하나의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발람 아시죠?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땐 이렇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요단강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제 기억에 이게 모압 족속의 왕이었을 거예요. 암몬이나 모압 중 하나인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서 전쟁에서 이긴 자가 없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그냥 못 이긴다 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회유해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시오 하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십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하고 보냈는데 이 발람이 마지막에 예언할 때 뭐라고 하느냐.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말고요.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이 말고 나머지 민족 중에는 아말렉의 군사력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이면서도 군사적 능력, 약탈하려고 그러면 칼과 화살로 뺏어야 돼요. 그죠? 그 으뜸이었던 아말렉 족속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손에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하던 노예민족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가능한 전쟁이 아니죠. 인간의 전쟁 전략의 개념에서 보면은요, 그건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대로 뺏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전쟁을 여기다 기록했을 리가 없죠. 아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는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여기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아말렉은 누구 족속이었다? 에서의 족속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영적으로 에서를 어떠한 부류의 사람으로 설명하는가를 보시면 이 아말렉이 처한 입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8페이지 12장입니다.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두 번 나오는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뭘까? 16절 음행하는 자와 여러분 음행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 소욕의 끝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육체적 소욕의 끝을 보는 것이 음행이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마약에 빠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음행하는 자와 여기만 경고한 게 아니에요. 또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도 있을 수 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무엇을 판에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에서는 사냥꾼이라 활동적이고 사냥꾼이에요. 남자다워요 한마디로. 그래서 활동적으로 막 사냥을 하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허기져요. 주저앉으면 딱 좋을 심정이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집에서 이 살기를 좋아하던 점잖은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끓여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서 형이 딱 와가지고 자 하루 종일 사냥터를 휘짓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쫄쫄 골맞던 그 사람 눈에 이 붉은 죽 그거 보면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야 그것 좀 나 좀 먹자.
하니까 야곱 이 꾀돌이가 줘도 되죠. 형 그렇게 배고파? 알았어 줄게. 하면 될걸. 꾀돌이일 뿐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땅보다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어디에 났어요?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형이 잡아온 그 양 한 마리랑 바꾸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땅에 관련된 뭐를 대가로 바꾸자를 안 해요.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나한테 팔래?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야, 장자의 권리가 밥 먹여주냐? 그래, 가져. 그거 내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한 그릇 식물, 음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권한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떻게 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거룩하지 못한 다른 말로 세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느냐면 원래 장자가 상속권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먼저 태어났다 하더라도 에서는 왜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없느냐면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만 눈이 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여기 장자권이 뭘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상속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라 우리 이미 창세기 다 공부했죠. 세상의 그 재물로 얘기하면은요, 동생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뼈 빠지게 종노릇 해가지고 나중에 양떼를 몰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맞으러 나오는 에서는 동생보다 더 큰 양떼와 자기 종과 군사가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무슨 상속권을 못 받았다는 얘기일까? 땅의 지분으로 얘기하면 야곱 뺨치게 받았습니다. 그쵸? 에서의 자손들도 12방백을 뒀다라고 돼요. 야곱만 12아들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난 자손들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에서의 상속권, 장자권이 박탈됐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밑에 가보십시오. 그 밑에 22절 가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여러분 시온산은 뭐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이 다다라야 되는 목적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다다라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무엇의 총회? 여기 장자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이 얘기하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권. 하늘의 상속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그게 망령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에서의 손자고 첩자식이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첩자식이라 정실 자식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보다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남의 거를 탈취하는 민족이 됐다라는 의미밖에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지식은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야곱의 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너무나 겉핥기식으로 읽는, 하늘에 대한 상속권에 관심이 없는 자였다. 그 장자권, 야,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죽 한 그릇이 나한테 나? 하고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이 상속이 됩니까? 장자의 총애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풀립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현대로 대대로 싸워야 하고 땅에서 싹 쓸어버려야 하는 전쟁의 상대입니다. 이 아말렉은. 거기까지 오셔야 돼요. 아,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구나. 에서가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뜻을 뒀기 때문에 라는 이 의미를 가져오면 에서의 손잡버린 아말렉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영적인 백성과 세속적 백성 간의 싸움이 대대로 있다. 본문으로 가십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전쟁의 모습 잠깐 보고 갑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 지금 역할 분담이죠. 나이 80 먹은 늙디 늙은 모세는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 산 꼭대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전쟁은 누구 시켜요? 가장 충실한 제자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현장, 전쟁터 현장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기도 장소에 누가 갑니까? 당연히 모세 가죠. 근데 여기 참 신기해요. 모세 혼자 올라가질 않아요. 조력자를 데리고 갑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훌은 나중에 성막의 등대라든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부살렐이라는 자 알죠?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훌이. 자, 어찌됐든 그건 중요치 않고,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를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올라간다? 동역자, 조력자 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니, 왜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힘차게 앞으로 나가면 전쟁에 이기고 여호수아가 겁을 먹었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야지.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산꼭대기에서는 기도가 일어납니다. 지금. 근데 무엇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싸움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겨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손 보시면 안 돼요. 모세는 지팡이를 왜 짚고 갔어요? 여러분, 저 달을 보시오. 그랬으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에 때가 묻었네 이러면 곤란하잖아. 모세가 뭘 가지고 올라가느냐를 보세요. 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여러분, 여기서는 나의 지팡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이 지팡이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다라는 거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아시면 대답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잖아. 모세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뭐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온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쟁에 뭐가 결정이 나더라? 승패가 결정이 나더라. 그래서 15절 보세요. 모세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 예배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겠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이건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히브리어 발음이 니시입니다. 니시. 근데 니시가 뭐야? 니시, 깃발 또는 깃대. 다시 니시가 뭐다? 깃발 또는 깃대.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외친 거다? 하나님의 깃발에 의지하면 이긴다. 모세가 손에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가면 이기듯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듯이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곳이다. 이걸 지시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깃발, 깃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3차원 공간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걸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면 이기고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오면 진다라고 할 때 깃발이 뭘까? 깃발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쥐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지팡이가 뭐 했던 지팡이죠? 바로 앞에 반석을 내리쳤던 지팡이죠.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모세가 내리친 지팡이에 의해서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신약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예수가 반석이 깨지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어렵죠? 지팡이가 뭐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21장 나중에 가보시면 광야 생활 제일 끝입니다. 40년의 거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또 불만을 막 제기를 합니다. 훈련이 아직도 시작한 때랑 똑같아. 40년 지났는데 이거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뱀을 보내요. 물어서 죽게 해요. 그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여러분. 약이 없어. 물리면 반드시 죽는 뱀이야. 하나님이 보낸 뱀이야. 근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해결책 주셔야죠. 했더니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때 사용된 장대 있죠. 그게 니시입니다. 니시가 깃발도 되지만 뭐도 된다? 깃대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은요, 불뱀을 만들어서 깃대 위에 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모세가 들었던 깃발, 깃대, 불뱀을 장대 끝에 달으라 할 때 그 장대, 깃대, 니시,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가보십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되어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죽으세요? 나무 끝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 저주를 온몸에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마다 뭐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대. 그러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니시 끝에, 깃대 끝에 달라라는 얘기는 뭐냐? 그 물면 죽는 100% 치명적인 죄의 독을 가진 그것은 하나님의 깃대 위에 설아야 사라지고 제압된다. 그 십자가의 승리 아닙니까? 은혜 받으십니까?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가 거기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같죠?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우리를 물어서 100% 지옥으로 보내던 죄의 권능이 예수의 죽음으로 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선언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더라라는 영적 전쟁의 의미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앞서야 됩니까? 십자가의 권능이 앞서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제일 높게 들리기 전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없어요. 로마서 6장 갑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부터 봅니다.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끝에 불뱀을 매다는 사건은요,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안 달려 죽고 예수님의 은혜만 슬쩍 자동 판매기에서 무료라고 써붙여서 있어서 단추 누르고 밑에다 딱 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아, 이게 또 무슨 말일까? 12절 갑니다. 더 쉽게 풀어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여기 싸워야 할 대상자가 나와요. 어디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 즉 육신의 욕구, 예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드리라? 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병기, 칼과 창, 이게 영적 전쟁의 병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으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 속에 생명수를 공급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야 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 이게
여호수아가 이긴 전쟁을 위에서 지휘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로 치켜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호와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역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 승리의 깃발로 쓰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시죠. 오늘 저희가 살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안식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신앙생활 끝까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생명수는 누구에게서 공급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 일에는 백성들이 노력을 기울인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성령에 인치신 바가 된 후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 영적 전쟁이 남아있다. 그 영적 전쟁의 대상자는 아말렉, 즉 에서 족속이다. 에서의 족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하늘의 장자권의 의미를 모르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세속적 판단으로 버렸던 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게 아말렉이다. 육체적 소욕,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늘의 상속권은 가치가 없는 곳으로 던졌던 자들이 가는 그 길 안에서 만나는 대적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100%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해주신 은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리신 애굽을 탈출한 후의 필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저희의 영적 생명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듯이 그 이후에 저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오니 남은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저희 자신의 몸을 의로운 전쟁의 병기로 드리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